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쉬셨습니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분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은 그 한마디 말씀, 그 한마디 선언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목양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는 문에 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에스겔 3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은 수전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표준 낭독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라 부르고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 흔히 나타나는 언약 신약적 표현이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목축의 환경을 통해서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 대행자를 세우시고 그 대행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죠.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제사장과 왕들이죠. 그러나 에스겔 34장에서 이렇게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목자로 세움받은 자신들의 본래 사명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속이고 노략질하고 그것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움받은 목자들이 양들을 잘 먹이고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잡아먹습니다. 양들의 껍질을 벗겨서 자신의 옷을 해입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고발이죠. 실제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하에서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종노릇하게 되었고 유리하는 양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양떼가 되어 주실 것을 계속 약속하셨습니다. 세워진 목자들은 자신의 소명을 저버리고 배반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단지 다윗의 노래와 고백만이 아니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래와 고백이 아닙니까? 거짓 목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 되심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흩어져 유리하는 처지가 된 양떼들도 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마음 더욱 간절해지고 더욱 목말라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 자신의 구원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라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통로임을 알리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을 살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죽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예수 외에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척, 더 포용적인 척, 더 사랑이 많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양떼를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죽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양도 그 양이 예수님의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예수 아닌 다른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에는 분별합니다.
따라가지 않고 도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까? 양들을 속이는 많은 음성들이 소란하게 들리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에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신천지라는 집단이 한국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회를 떠들썩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있는 일면은 아닙니까? 나는 오늘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걷는 즐거움과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 소개하십니다. 삭군 목자와 비교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죠. 삭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삭군의 특징은 삭을 받는가 아닌가에 있지 않습니다. 삭군의 특징은 삭만 받고 마는 것이죠. 양들에게 위험을 닥치면 양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목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삭군은 위험이 닥치면 자신이 먼저 도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불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부모는 세상에도 있지만 자기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세상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기쁘게 내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도 살리실 것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은 순전히 자발적인 내어주심입니다. 이 자발적인 내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주 기뻐하시지요. 아버지께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이 가감없이 드러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으로 오늘 우리는 생명 얻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자발적인 내어주심은 양들을 살리고 또한 아버지께는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내어주심으로 이제 주님의 양된 우리들은 이제 각기 제 길로 가는 걸음들은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만 따라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되는 길, 주님의 사랑받는 길,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걷는 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전권 대사들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이 전권 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